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다같이 에베소 4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7절에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람의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늘 올라가셨다는 하였으니 땅 아래 거로 내리셨거니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계셨고,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빛이 없다는 거죠. 말씀에 빛이 없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신은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니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첫째 날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이 곧 예수님이라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시면 2장에 보면요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2장 1, 2, 3, 4절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도 그 예수의 마음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근본은 제일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체라고 하시죠. 근데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춰 죽게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을 뛰어난 일만 주사 하느니라. 우리가 본체란 거는요, 세상에 보면은 항공모함이 있죠. 항공모함이 하나 있고, 북에 딸린 배들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본체가 있고, 그 영들이 내 속에, 이 속에 게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몸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몸이, 우리 몸 하나죠. 여기 팔, 다리 이렇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 몸이에요. 근데 팔 역할, 코 역할, 눈 역할, 얘가 뭔가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고, 몸 지체란 거는 이 토막, 이거 다 지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한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본체에서 오신 분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도 보시면 그러잖아요. 15장 첫 아담은 어디서요? 땅에서, 육체에서, 흙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47절 그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어디서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취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둘째 사람 어디에? 하늘에서. 그래서 40번째는 물은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랬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처음에 입었죠.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처음에 뭐래요? 흙에 속한 자 형상을 다 입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은 사람 세상 사람과 혈과 육으로 됐잖아요. 혈은 여기 혈통 피를 말하죠. 그러니까 육체를 다 입고 있는데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나 육신의 것은 썩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성령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에 속한 것은 썩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라 우리가 너희가 비밀의 말을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아멘.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육에 속해 갖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비밀, 나팔, 말씀에 우리가 변화해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 5장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일서 3장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영생, 아멘,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뭔가 썩을 것들이요, 썩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후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변화돼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어디 교회에서 뭐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뭐 예수님 영접한다는데, 땅에서는 예수님과 동해번쩍 세해번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속지 마라고 나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 하늘에서. 그래서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래도 성경이 딱 쭉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39절에 그 육체가 있는데 물고기 육체도 있고 사람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아멘, 그런다고 말하죠. 짐승의 육체도 있다고. 그것도 다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누굽니까? 영의 직분이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직분의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거는 지금 막 교회들에서 주는 그 직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깨달아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3장 31절에 뭐라 합니까? 위로부터 오신 이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 하늘에서 오는 만물 위에 계시라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건, 이건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 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이걸 시인하는 건 하나님의 영인데 적그리스도 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영들은 그 영을 받는 사람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또 미혹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과 미혹한 영이 있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죠. 그런데 미혹한 영은 세상 말을 하면 귀가 번쩍 뜨이고 막 세상 것을 좋아하고. 로마서 8장도 나오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법이 제4장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했죠. 내가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죄를 예수님께 정해놓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파요 물세례 성령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이 뭔가? 세상 것. 뭔 먹을까, 뭔 입을까, 돈을 묻을까, 막 그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속한 걸 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채울까? 성령의 은사를 받을까? 성령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채울까? 말씀을 지켜서 생명책에 기록될까? 구제해서 하늘에 쌓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로마서 8장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 범사의 생각이 그 자체에 있죠.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도도 수시로 무시로 기도를 해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 성경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에서는 뭐라 그런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겠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테살로니가 전서에 뭔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기도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새벽 5시, 낮 12시, 밤 10시에 기도를 하라 하셨다. 적어 30분 넘게. 그러고 나머지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뭐 일을 하면서도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지혜를 달라고. 근데 그게 습관화가 안 돼 있어. 습관화가.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영으로 기도를 해야. 성경은 영으로 기도하는데 각종 방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해야 된다. 방언이 각종 방언이 있어서 얘가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랄랄랄랄라거나 랄랄랄라거나 막 여러 가지 그 한 단어로만 그냥 기도가 처음에 방언 받으면 그러죠. 성령 받으면 그런 부분이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와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서 방언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각종 방언이 있습니다. 영의 직분 중에 제일 밑에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언인데 그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영으로 기도를 해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하고 끝에 조금. 근데 성경 그것이 아니에요. 방언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입으로는 방언으로 하고.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많이 나오려고 해서 많이 계속 해야 된다고 방언으로 시작해서. 그래야 로마서 8장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내 영이 하나님 뜻대로 뭔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멘.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 육하고 영하고는 기도가 다릅니다. 육신은 맨날 뭐라는가 생각 자체가 육신의 것만 생각해서 이거 저거 이래서 하고 육신의 것만 구하자면 영은 절대 그걸 안 하잖아요. 말씀 못 지키고 말씀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하고 땅에 속한 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뭔가 세상 것이냐 땅에 속한 거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겠죠. 그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받아서 지혜 지식 말씀을 적어서 말씀을 전해볼까 애언을 해서 은사 받아서 교회 덕을 한번 세워볼까. 에? 기도도 병 고치는 은사가 이 말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도 기도해주고 좀 그래야 되죠. 그래야 더 능력을 더해줘. 좀 그럴 수 있는 믿음을. 그래서 둘이 협력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다. 이게 한 사람 기도보다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겠죠. 그러고 지혜를 주면 토설하고 또 뭔가 의인들의 강으로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뭔 일이 있으면 의인들한테 뭔가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라고 하라고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말합니다. 위에서 오신 거는 보고 들은 거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본 거는 막 환상, 이상을 본다겠죠. 하면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들은 거를 증거한다고 하죠. 하나님 세운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한테는 먼저 보이신다고 나옵니까? 안 합니까? 아모스 말입니다. 3장에 보면 1절에 그랬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는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냐 했죠. 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냐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사자가 부르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애언은 나팔이죠. 아모스 3장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는 재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3장에도 그러네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위해 예비함을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그런 세상 간원의 지혜로도 세상 지혜로도 모른다. 오직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통달한다겠죠.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자꾸 화상화상 이 부분을 보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강구를 해요. 평상시에도 집에서도 수시로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환상도 보게 해달라고 강구를 해야 하나님이 보게 해요. 그리고
병든 자도 손을 거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보내주고 해요.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요. 기도해서 뭔가 그거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말씀이 채워지기를 구하고 먼저 다 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수 받으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사도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애원하기를 사모하라겠죠. 사모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나도 애원하면서 하겠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사 능력을 받아 활용을 안 해. 맨 욕심의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크게 능력받아도 할 일들을 못 하잖아요. 어디에 생각을 둡니까? 그래서 보고 들은 걸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 성전에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을 알고 가봅니다. 근데 안 불렀다고. 또 부릅니다. 또 부릅니다. 몇 번 되니까 누가요? 엘리 제사장 사울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인도를 해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내 안에 와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음성으로 저한테 뭐랄까 알려주시고 일려주시고 하게 하고 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증거를 하라. 꼭 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뭐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자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위에서 보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이 아니라 위에서 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그랬죠. 15장 16장 뭐라고 보혜사 내 이름을 보낼 성령. 아멘. 예수님 이름을 보낼 성령을 받는 사람을 보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사도와 선지자를 지혜 있는 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자가 누군가를 한 사람들은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자 뭔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량없이 전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그랬죠. 아멘.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위에서 보내신 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한량없이 주신다. 그래서 먼저는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한량없이 전한 거. 성경을 안 보고도 계속 전한 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계시록에. 요한 사도에게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10장 그랬습니다. 10절에 종선지가 전하신 복음같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겠죠. 그럼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겠죠. 또 내게 말하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천사가요. 이거는 그러면 한사 가운데 있는데 지금 5대 양 6대주가 있어요. 어디요? 지구에 뭐가 있다고요? 5대 양 6대주가 있죠. 그래서 6대주는 땅을 가리키고 5대 양은 바다를 가리켜요. 그래서 태평양, 대서양 막 그러죠.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한사 가운데 얼마나 크게 보이면 뭐합니까? 발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은 어디? 땅을 밟고 있어요. 어디 5대 양의 6대주에 여기 아시아 대륙 뭔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러죠? 그래 오세아니아도 막 이렇게 나누죠. 유럽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은 유럽이나 뭐 이렇게 땅을 확 받고 있고 한쪽은 가게 조그맣게 지구를 그려놓으면은 나 같은 사람이 지구 조그만 걸 이렇게 받고 있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뭔가 그 천사가 손에 책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서 자 9절 내가 천상에다가 작은 적을 달라진 천상을 갖다 먹어버려라. 뭐라고라?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먹으라는 거지 말씀을. 그냥 에스겔도 나오죠. 입으로 받아서 뭔가 마음에 창자에 채우라고. 히브리서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4장에는 돌밭 길가밭이죠. 길가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데 마음에 기록이 안 된다. 마귀가 뺏어버린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사단이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배는 쓴데 입에는 꿀같죠. 왜 배는 씁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이 다 배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배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 영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의와 평과 희락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 해줄게 다음 날도 그 오병이도 역사전에 먹이고 해줄까 먹을 것이 오니까 뭔가 썩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뭔가 생명의 떡. 아까 보고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좀 이따 6장에 전할 건데 예수님은 위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요? 물과 피 성령으로 임하는데 그 진리라고 나오죠. 진리로 임했다겠죠. 그걸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책을 먹어보자. 뭔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 안에 성경 말씀이 그래서 잠언서도 기록하라고 하박국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하죠. 성경 달려가면서 읽습니까? 못 읽죠. 그런데 마음에 있으면 달려가면서 생각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을 놔도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안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책을 보면 자, 로마서 11장도 들읽기 보는 눈을 누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겠죠. 또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그것도 열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아멘. 그럴 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를 말씀도 하나님이고 영도 하나님이고 사랑도 하나님이고 빛도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본론 들읽기 열어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해요?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육에 속해서 세상 거 듣는 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리고 보고만 눈도 그러고 볼 수 있고 듣고만 됩니까? 깨달아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거를 다 기도해야 돼. 다 안 되는 거는 뭐라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된다 그랬죠. 말씀 듣고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면 그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습관해야 되는가? 수시로 무시로. 그러니까 우리 세상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하나님께요 기도를 하면요 다 들어주셔. 힘을 달라고 힘이 없으면 힘을 달라고 힘을 기도되고 막 뭔 일이 안 될 때 체험해봐. 체험을 해보시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니까요. 그러면서 뭐 또 해보라니까요. 이 체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 겪어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체험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체험을 해보고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도 그럽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를 알고 있어.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혼미한 자도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 뭔가 지혜가 생긴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찾고 행하는 걸 보면은 이사야서 보면 29장 그러잖아요. 이 세상 지혜로 말씀을 딱 13절에 듣게 되면 백성이 명철도 없어지고 총명도 지혜도 없어지고 가리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3절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로 그 말이죠.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한다겠죠. 그 다음에 야고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이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일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혼미한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한 자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 자도 교훈을 나중에 받게 된다. 혼미가 뭐합니까? 혼미는요 별로 들이가 있어도 깊이를 이런 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 혼미라니까. 로마서 그 11장에 보시면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 때문에 올무터 이런 것이 본인한테 임해도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알에게 물고기 7,000명.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6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어쩌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걸 얻지 못하고 택하신 문제가 얻었고 밭에 키울 때 많으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그 말입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다. 그랬죠? 이사야 6장 말씀. 그랬죠? 그 밥상에 올무터 거친은 보응이 된다겠죠.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없어요.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로 인해서 은사 능력들을 행함으로 그거를 자꾸 뭔가 봄으로 들음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또 들을 때도 마음이 뭐라고요? 총명을 얻게 된다겠죠. 그러고 하나님의 은사 능력들을 행하는 걸 자꾸 봄으로 그걸 알게 된다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걸 행해줘도 하나님 호미한 마음이라는 걸 주셨다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도 그 말을 예수님이 옛날에 많은 선지자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의인들하고 세상 왕들이 그걸 보고자 듣고자 했어도 못 보고 못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한다고 너희는 봄으로. 지금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열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다 기도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시편 119편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119편 17절 18절 주의 종을 후대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기도입니다. 후대하게 살게 하소서 그랬죠?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소서 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땅에서 거기에서 주의 계명을 내가 숨기지 마소서. 계명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길을 항상 삼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한 저주와 주의 계명에 떠난 자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주께서 회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그랬죠. 이거 다 기도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도로 하라는 거지.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를 못 기도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배에는 쓰나 그러고 나서 뭔가 내가 제가 만하기를 많은 나라 백성 방언 임금에 다시 애연해야 된다. 애연은 뭔가 숨은 거를 말해주고 아멘 장래일을 말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거를 말해주는 것이라겠죠. 안 해주는 거라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전해줘야 되지. 그래서 왜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18장이죠.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겠죠.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아멘.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뭔가 시내산에 나타나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웠다겠죠. 죽을까 한다고. 아멘. 그래서 선지자 세워서 말하게 해달라고 했다겠죠. 그래서 17절 밖에서 내게 이제 그들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형제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걸 그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명한다고요?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 23절 오직 내가 이걸로 그에게 명하지만 너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명하라. 그냥 복을 받아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악한 마음을 깨워 강팍한 대로 내가 증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않습니다. 내가 열조고 애굽 땅에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냈다겠죠. 근데 너희가 누구를 이 선지자를 청정한 걸 하나님 청정해요. 왜? 그거는 마태복음에도 10장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도들 보내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요 또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청종을 보고 듣는 걸 청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18장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성경에서 그것도 마태복음 예수님 말했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면 반드시 들어라 그랬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면 들어야 된다고. 안 들으면 죄라고. 벌을 받는다고. 근데 우상이 있어서 그런 분도 있고요. 그 말씀 어디가 나와요? 우상이 있으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또 에스겔서 14장 우상의 말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겠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도 2장에도 뭐랍니까? 우상 제물 거래가 하나님 보응한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침상에 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를 당하게 한다겠죠.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신명기 24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명하면 세상에 말하면 들으라겠죠. 벌 받는다고. 그 말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말합니다. 벌을 받겠나 20절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얻은 선지자가 만약 방자의 내 이름을 구하든지 아멘. 이게 하나님이 또 뭐를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거짓말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고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 죽임을 당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23장에는 바알을 의탁하고 막 몽사를 얻었다고 한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 받은 자는 말씀을 한다겠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그럽니다. 혹은 그래서 말하죠. 네가 혹시 심중에 말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래서 선지자 말하면 하나님 진짜 말했나? 한다겠죠. 그런데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무엇이 없다고?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하겠죠. 그 선지자 방장이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말하든 예언을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든 간에 아멘. 거기에 대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된 거를 보라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고 또 아까 요한복음 3장의 3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한량없이 전한다겠죠. 그거 보고 알은 거죠.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닌 거는 거짓 선지자는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세상 말을 한다 4장에 또 7장 15절에는 그 나무로 그 열매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위해 전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 한량없이 하고 아멘. 그러면 뭔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아들이면 양자형 받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보면 그 양자형 받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생을 보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구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보낸 자를 네가 찾아서 믿어갖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 본인들 앞에 뭐 했다고 진노는 다른 말로 뭐예요? 죄악. 이게 맨날 환난 아프거나 뭔 일을 당하거나 어렵거나 평안함이 없죠. 사람들은 말씀으로 분별을 못해갖고 자기가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그 보면 저 호세아 말씀도 그러죠. 백발 그냥 얼룩얼룩하고 세상에 느껴갖고 그럼 환난 공고를 이런 걸 당하고 있어도 그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얼른 점검해야 되잖아. 내가 깨어있나? 말씀하면 행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있다고. 그러면 내가 감각 없는 자인가 아닌가? 4장 17절 에베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말하면 주한 증가하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걸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뭔가 세상에 속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대를 본받고 세대를 물들이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초하니까 우리도 합니까? 그래야 돼요? 아니란 거죠. 그 사람이 분내고 화내니까 그래야 합니까? 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겠죠. 막 세상에 하는 거 그런 면이죠. 말 몇 마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거스르게 했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성경이 그러라겠어요? 성경 오른밤을 칠지라도 때릴지라도 대적하지마. 그럼 왼밤을 맞아라. 그럼 애매히 고난받아도 참아라 그랬죠.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 믿는 사람들은 막 그 사람 이런 말 좀 악한 말 한다고 똑같이 막 미워하고 막 속으로 막 뭔가 죽이려고 하면 됩니까? 아니지. 위에서 기도해 주라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욕을 하든 말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그 말로 또 그렇게 하면 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 은혜하여 너희를 욕하면서 또 뭐라고 핍박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한다겠죠. 상대방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악한 말하고 막 이런 안 좋은 말 했다. 그러면 그 말 했다가 삐져하고 막 미워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상이 크다고 했어. 상이 크다고. 하늘에서 뭐라고? 상이 크다고. 선지자들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다겠죠. 사람들한테.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이런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사람은 기도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응?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5장에도 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죠. 자,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할 때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이 누구예요? 나 외에요. 가족도 이웃이고요. 세상에 모든 사람도 다 이웃입니다. 가족도 이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말은 핍박도 아닌데 미워를 하고 그건요 내 생각대로 안 해줬다 해서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45절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행에 비치게 하면 비록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내리우신다 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도 이같이 하냐. 그러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 온전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온전한 거 뭡니까? 이 나를 핍박하고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하라는 거지.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직도 안 된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나님, 누가 나를 핍박하고 욕을 하고 이러면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뭐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 상이 뭔가 은사 능력을 받는다든가 뭐 세상적으로 본인들 열 사람 좋아하는 도를 받는다든가 돈이 생긴다든가 뭔 말 이해가 되세요? 그 상이 있다고 하잖아. 상이. 그런데 핍박받으면 아까 화내고 분내면 그게 생길까요? 안 생기죠. 한번 본인들 돌아보세요. 어찌한가. 그래서 그 말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행함같이 너희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웠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 했죠. 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 대여 자신을 방탕하면 모든 들어보면 욕심을 해가지고 그게 감각이 뭡니까? 그 감각을 사람이 살아있냐? 이게 피가 잘 통하고 손이 잘 되나? 그래서 뭘 해요? 꼬집어 보죠. 꼬집어 보면 뭐 해야 돼요? 아파야 감각이 있죠. 안 아프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이나 이런 걸 할 때 감각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아까 뭐 하나의 보험을 해서 이런 거를 받게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이런 벌출을 한다든가 이거 있어요. 남을 욕하다든가 미워한다든가 하나님 종대의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걸 할 때 뭐합니까? 본인한테 그걸 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또 무의간 말을 해도 그런다겠죠. 의롭다 말을 해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감각 없는 자는 그래. 이게 감각 없는 자는 뭐니까 성경에 마태복음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6장에 보면 그래 있어요. 우리가 남한테 뭐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겠어.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차를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누구를 줘도 2절에 구제할 때 왜 식으로 하는 사람은 영광으로 회당과 그리하는 것 같이 하고 나팔 말로 하지 말을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야겠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못 받아. 이미 그 말한 자체로 상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누구를 뭐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든가 오른손이 뭐라고 왼손 모르게 또 했으면 뭐라고 말을 떠들지 말하지 말아야겠죠. 사람 앞에서 그랬죠. 그런데 감각 없는 자는 누구를 누구 줬어 누구 못했어 누구를 줘서 막 말을 합니다. 그럼 상이 없어. 하나님이 그거 보고 다른 부분으로 상을 주신다니까. 강건함으로 상을 주든 은사로 상을 주든 이해가세요? 재물로 상을 주든 이해가 됩니까? 물질로 주든 이해가요? 그 상을 주시는데 받을 것이 없다니까. 그런데 감각 없는 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막 말을 하고 사람들은 행위가 어쨌냐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조용히 제도를 남이 모르게 자 봐.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그럼 오른손이 막 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릅니까? 이 왼손이 몰라요. 내 몸에 붙어있는 알죠. 그럼 이거는 왜 말합니까? 왼손이 오른손이 하면 모를 정도 은밀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깊이가 그런다고. 아멘. 이제 우리가 오병 역사를 예수님 할 때는 뭔가 어쩔 수 없으냐 다 모였을 게 다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어.
동시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누구한테 이렇게 할 때 미리 하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회장은 교회에서도 떠들지 마라. 나팔은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모르게 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냐? 그게 감각 있는 자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는 감각이 없어졌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그래야라고.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호세아 말씀, 호세아 10장 8, 9절에 말합니다. 에브람이 열방에, 그러니까 이방에, 아까 말하면 이방 열방입니다. 세상. 아멘. 혼잡되니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을 뭐를 말합니까? 밀가루로 예를 들어 뭔가 부침개를 하죠. 부침개 하면 거꾸로 한 번 하면 뒤에도 뒤집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양쪽으로 해야 있죠.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란 거예요.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상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멘. 하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한테 상처갖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얘기하고 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돼요.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뭐래요? 당한다는 거, 환난, 핍박 그런 거라도 막 그런 거를 당한데도 그러고 구하지도 안 한다. 뭐를 한다고요? 그래서 13절 그래요. 화 있을 텐데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종들을 떠나 그 말입니다. 그릇 같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패망할진다 그랬어요.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고. 구속은 뭡니까? 그 감옥에 구속된다 그러면 감옥에 구속되면 감옥에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딱 구속된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아멘 기도해야 되고 그게 구속이요. 성령 받아 구속되고 아멘.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구속받기 싫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는 구속받기 싫으니까 뭔가 세상 속하면 세상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그건 구속을 안 받은 거예요. 본인들이 돌아보고 생각해보라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당해야 한다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도 나오지만은 자 8장에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해라 그랬죠. 생명 평안이라고. 그리고 육신의 하나님 원수가 된다 그랬죠. 법에 굴복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육신에 그러니까 육신은 뭔가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인 사람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예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성령 없이 교회 다녀갖고요 백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면 우리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은다고 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라. 몸의 행실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을 하고 아는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겠죠. 그러니까 우수한 중의 양자영을 받은 아버지만 부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랬죠.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 있어서 이제 여자에게 나오고 율법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후사고 아브라함도 후사여야 된다고 말하죠. 아멘. 그랬죠? 그래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죠.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도 그 육체에 갈 때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핍박받았다고 했죠. 환난이나 겪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면 19절에 피조물은 온 세상 사람이기도 하고 짐승, 곤충, 새, 다 나무, 풀도 다 피조물입니다. 이것들이 허무한데 굴복이 아니라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자 20절 바라는 건 피조물도 뭐 때문에 종로를 해서 썩어지면 뭔가 육신의 거예요. 썩어지면 뭐라고라? 육신의 거. 그래서 종로를 하는 것보다 뭐 한다고 했어요? 해방돼서. 그렇죠?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성경 말씀 뭐랍니까?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다.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 리브가로부터 난 자가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사랑했다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그래서 피조물이 영화되는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를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않게 탄생하면 고통하는 우리가 안다겠죠. 육신의 사람들이 막 고통하면서 고통이 뭔가. 그러니까 그래 일도 그런다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일하면요 희락이라고 했어요. 일할 때 기쁨이라고 했어. 그죠? 일하는 자체가.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뭔가 일하는 자체가 뭐라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희락을 주시는데 그랬죠? 그런데 죄인들은 노고 고통을 돈 버는 것도 고통이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뭐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일하는 게 막 기뻐. 성령을 거듭나면 그런다니까. 모든 한 일에 기쁘다니까. 달라다니까. 왜요? 몸도 해도 막 나중에 피곤치도 않아. 막 다른 사람은 육으로 해보세요. 막 해놓으면 좀 된 일하면 며칠 동안 막 일어나지 못하고 고생하고. 지금도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그 부분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영광의 자유 고통하는 우리가 안다. 탄식하면서.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해서 바로 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양자 되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핏값으로 사주고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그 후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연약한 채소를 먹고 강한 자는 모든 걸 먹고 그걸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한다겠죠. 그 단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는 뭘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은사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후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후사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야목 1장 갖고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겠죠. 그러니까 영접은 곧 뭔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주셨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아야 된다겠죠. 뭘로 나야 돼? 하나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의 아까 뭔가 하나님의 창조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이게 뭐 말로만 뭐 처음 하다못해 영접은 됐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렇게 됐겠네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사도된 거 하나 예수님 계시로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지 뭐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다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오늘 뭐 사람 막 이렇게 처음 오면 오늘 하나님 자녀됐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됩니까? 라고 저기서 가면 천국 오면 아이고 사람 죽고 막 자기 와서 말 몇 마디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게 갑니까? 말도 안 되죠. 다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 받아도 자기들이 행한 것이 있어. 죄를 지어도 뭔가 죄로 인정치 아니할 죄가 있고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죄도 있어. 그리고 사망에 이를 죄가 있어. 그러니까요. 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갖고 뭔가 생명책에 또 다른 책, 두 가지 책이 있다겠죠. 10편 말씀에 책하고 거기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서 가고 그러지 뭐 내 마음대로 봉신 갈 수 있어 간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합니까? 영이라도 구원받게 성령을 받게 하고 말씀도 어느 정도로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이죠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그 사람 그 의로 산다겠죠. 그 의로 산다 그 말입니다. 말씀 지켜 산다. 그런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올라가냐 하면 그리스도 모시는 거예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느냐 하지 마라. 내려가겠다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는 뭔가 다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저 하나님 쪽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 그 안에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란 거예요. 당신은 누가 가겠냐? 누가 물에 내려간 말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뭐란 거야? 그럼 무엇을 말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말씀 우리 마음에 아멘 기록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도 어떤 분은 또 이럽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 갖고 와서 전하겠냐? 또 뭐라 그러는가? 누가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지옥에 가겠냐? 이렇게 말하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채워져서 성경 이 말씀들 누가 믿고 누가 하냐고. 그냥 하나님께 달렸다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분내지 말고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화를 냈죠. 그러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하늘에는 올라갔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도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뭔가 선지자라고 후에 올라간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졌습니다. 우리아와 누가고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복음을 이 땅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모든 참는 핍박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겠죠. 아멘. 핍박 환난을 당하는 게 이 땅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 받는다겠죠. 고난이 하나님 핍박인데 너희가 하나밖에 안 되고 하나를 갚고 내가 하나만 내가 유리한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 하나님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형벌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은 죄를요 이 땅에서 본인이 복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가 없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안 받고 나중에 죽게 되면 다 지옥이죠, 그 사람들. 이해가 되시냐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 위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 말입니다. 자, 그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온 사람들은 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뭔가 말씀이 어긋나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죠? 자, 50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50절도 그러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떡이 뭐라고요? 영생인데 이 줄 떡은 곧 세상에 뭐라고요? 생명을 위한 살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떡은 뭐라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아멘. 왜요?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되어 오셨기 때문에. 생명은 말씀이고 이해하십니까? 빛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장에 21절로 다시 이르시되 네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제가 자결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겠죠. 근데 23절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 아래서요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요 그때 하나님 사자가 그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데 잘 뭐라고 하나님 사자가 왔을 때 누구냐고 말했을 때요 뭐라고요? 나는 기묘다. 아멘. 하고 번제될 때 하늘로 올라가. 그런데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말하죠. 기모자고 모사라고 말하고. 이게 예수님은 뭔가 그전에도 뭔가 그때도 내려왔다가 올라가시고 또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올라가시죠.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올라가시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잠언서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이다. 뭐라고요? 잠언서 30장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라는 거는 짐승의 그 본성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까 눈이 뜨도 귀가 열려서 총명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신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신이 아니면 총명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욕기서.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냐라. 그래서 나는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도 뭔가 세상 지혜가 아니고 뭔지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로서는 지혜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나오죠. 배우지 못하고 또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하는 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뭡니까? 하나님 법대로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뭔 일 누구한테 학대당하나 보다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그죠?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 말씀대로 본인들이 그걸 따져서 봐야지. 내가 말씀대로 했나 안 했나를. 그래서 사람들 그걸 안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누구한테 뭐를 하고 뭐래도 그 사람한테 무조건 다 잘못이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 맞게 부르짖어야 응답을 해주지. 말씀이 어긋나갖고 뭐 내가 오히려 상대방을 때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미워하고 뭐라다고 하면서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이잖아. 학대받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어보진 않고 뭔가 도와달라고만 한다고.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러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니까. 아멘. 말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같이 해서 그분을 행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하나님 종들로 그 행한 일로 나타낸다고. 그건 하나님 없다고 하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법대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합니다. 내가 맞으면 잘못해서 내가 그러구나. 그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씀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내가 살았고 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죠?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이거를 말합니다. 또 거룩한 자는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럼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너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 지혜에 있지 않게 한다. 뭐라고요? 사람 지혜는요, 세상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 다 사람 지혜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쪽에 지혜를 말하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겠죠. 사람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가 있고, 그러면 공무원 간호원의 지혜가 있다겠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 것으로는 학문으로도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대로 막 나 믿고 이러면 하면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간원이 8절이겠죠. 이 지혜는 간원의 지혜도 아니라겠죠.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보인다. 뭘로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을 해야 된다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받아서 성령으로 가르친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냐,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도 그 말이잖아. 세상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 영이고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전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보낸 자다. 그거를 찾아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그 말이잖아요. 이 성령을 지혜를 안 받으면 다 누구라고? 짐승이다. 성령 짐승 중에 뭔가 창세기에 짐승 중에서 누가? 뱀이. 그래서 짐승은 타조도 있고 시랑도 있고 그런다겠죠. 개도 있고 그런다겠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란 거지. 그래서 성령의 지혜 지식을 받았나, 아니면 세상으로 신학교 나왔고 세상식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는 세상 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받아서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에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는 사사로이,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막 풀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20절. 애는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사람이 막 이렇게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만 하고, 이 말씀은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이요. 이 말씀은 누구가?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거 적어놓은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막 해갖고 막 성경을 써갖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세상의 학문으로 문학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은.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봐보세요.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랬죠. 이제 성령 받은 그가, 그 사람이 그 말입니다. 그는 그 사람 말이에요. 아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있냐 사도냐 선지자 이거를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의 모든 사람들 겁니다. 제가 신학교 안 나왔다고요, 나보다 잘못됐다고 그래. 지금도 우리 그 외사촌 누나도 이 말씀을 깊이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다들 우리 가족도 다 그래. 형제들도. 나는 성령 받아, 진짜로는 뭔가 이 말씀을 하면 성령 받아 세워져야 된다겠죠. 그랬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낸 자라겠죠. 성령으로 가르친 지혜를 받아야 된다겠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 전에 뭔가 구약 말씀에 대해서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신약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가르쳐서 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6절에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다겠죠. 복음을 변하게 전한다겠죠. 그 사람은 그것 쫓으면 저주받는다겠죠. 가면서 11절 다 같이 그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받은 건가? 어디 신학교한테 어디 목사들이 가르쳐서 받았다 이것이 아니란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뭘로? 계시로. 뭘로? 계시로 알게 됐다. 예수님요 그때 당시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그 2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실 때 그 근방에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 때인데 있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울 때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핍박도 하고요. 그때는 뭔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간 후에 핍박하고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뭔가 계시로 이 복음을 은혜 진리를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딱 앞에 해놓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바울 그러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르게 했다. 예수님이 소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만 아시지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또 무엇대로요?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제가 아까 하나님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빛이.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잘한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또 26장에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된 부분을 말하잖아요. 저도 내가 말했잖아요.
바울부로 그래도 구약 말씀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구약의 율법도 몰랐어. 신약의 말씀도 별 몰랐어. 그러면 바울보다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좀 나았겠죠. 어째서요? 바울은 그래도 율법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더 받은 거라니까. 그러합니까? 그렇죠? 계시란 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 앞에 이럴 보면 저런 보면 말씀을 계시로 뭐라고 했어요? 받았다 그랬죠. 사람은 배운 것도 아니고. 요한일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누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하셨던가. 요한일서 2장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래서 너희들 이 중에 미혹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걸 쓴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온 자가 되고 계시록에서도 뭔가 천사들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7 천사들도 하늘에서 오고 9장에도 불고 힘센 천사가 10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책을 갖고 먹어버리라 그랬다고 했죠. 하고 요한계시록 18장도 그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온 것을 봤다 그랬죠. 큰 권세를 가졌다. 그 영광을 땅에 화려해. 큰 것인가 은사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말씀하고 이 부분에 그 영광 온 세상이 말씀 안에서 그냥 환해졌다 빛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법이 그랬죠. 그러고 뭐랍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랍니까? 이제 기진의 쪽으로 더러운 뭐 이런 것이 교회가 됐다. 하면서 그걸 이제 밝히 말해주고 알려주고 그거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오셨고,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안에서 오시고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천사는 성경에 누구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하죠. 시편의 능력을 갖고 뭔가 하나님 일을 이루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셨고 또 위해서 보낼 사람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을 뭔가 사도 선지자를 누가 보면 11장에 그랬죠. 보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첫째 14장도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계속 나오죠. 14장 그러잖아요. 첫째 천사는 영원할 복음을 가졌고 6절에 아멘. 둘째가 뒤를 따라서 8절에 큰 성이 바벨론 아까 무너졌다. 이 둘째가 누구 아까 그분이잖아. 18장에 온다는 천사. 이후에 내가 천사 안에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셋째가 또 말하면서 우상과 짐승에 표하는 그 진노의 그 부분을 말한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란 음성이. 그러니까 음성은 하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동시에 들을 수도 있고, 아멘. 아니면 여러 사람 못 들었는데 혼자만 들을 수도 있고. 이해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는 계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가르친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물론 신약 나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죠. 아멘.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육체로 세워졌다. 그건 하나님의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거를 기억을 하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셨고 나중에 뭐랍니까? 사도행전 1장에 위로 올라가시죠. 그러고 나서 뭔가 시편의 110편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있으리라고 누가 다윗이 그 기록을 해놨죠. 애언으로. 그래서 잠에서 아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몇 배, 한 배에서 몇 배까지 있다고요? 100배까지가 있다. 몇 배까지요? 100배까지가. 그래서 30배 이상은 마음의 기록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을 채우기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기업으로 받아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길 축원합니다.